할렐루야.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오늘은 특별히 성탄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선물,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나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애들은 선물부터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선물 그러면 제가 이 백화점 이게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어디가 제일 잘했나 보니까 이게 잠깐 비춰주는데 백화점 앞이 제일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선물을 사서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선물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으로 탄생하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날이 12월 25일이 됐든지 아니면 1월 15일이 됐든지 날짜에는 관계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흑암의 권세 속에 정말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공허한 곳에 체험으로 오셨다. 또 이 정말 이 어두운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져 있는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자유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이 날이 거창한 날입니다. 정말 놀라운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이전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축성탄이라고 다 이제 뭐 이런 성탄절이 되면 써놨지만 많은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축성탄?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날이 얼마나 귀중한 날인지, 얼마나 큰 날인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야말로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백성으로 악한 사탄을 제압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셨다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기뻐 날뛰며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이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축성탄 너무 어마어마한 날이라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나 여러분은 오늘 이 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 평강의 왕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좀 방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 그 많은 사람 중에 부족하지만 이 종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름 예수시니라. 그 이름 예수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날이 우연히 이렇게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날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이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데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과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기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과 나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오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어디를 가든지 굴하고 살 필요가 없고요, 죄합하며 관리하며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그분과 연애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귀중한 주인을 만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난 거예요. 평강의 왕을 만난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부터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오시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미 다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아셨을 거예요. 그분이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 자,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의 근초인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오신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구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말 밥그릇에 태어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모든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만왕의 왕이요, 왕중의 왕이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성자 아들이라시는 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마구간에서도 말이 밥 먹는 밥그릇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사건을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아신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보세요. 그 예수님이 말고유에 태어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생각만 해도요, 이거 아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니까요, 축성탄, 그래도 그래, 그거 뭐 그냥 그런 것이지, 너무 엄청난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기쁨을 입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오늘 이 날이 최고의 날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이 땅에 주어진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요지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로 예수님이 마구유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거기서 주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마구육관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태어났는데 삶의 현장에 목적을 두고 태어나셨잖아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또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고 수없는 사람의 조롱과 로마 군병의 모든 악질스러운 그런 그 치욕을 당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결국 이 희생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온 세상의 승자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오늘 여러분과 나는 꼭 알아야 됩니다. 가장 낮은 천하고 천한 마고이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최후의 희생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치르며 돌아가신 예수님, 여기에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하고 천한 아주 낮아진 겸손과 또 하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교훈인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니까요, 오늘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은 이러이러하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낳고 오는데 그 낳고 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뭐가 나오면 거창한 사람들이 나오질 않고 중요한 요인은 연약한 여인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 어떻게 그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족보에 들어가 있을까? 쭉 보면 참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말이나 라헬이나 그 밖에 그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바로 그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 안에서 쭉 내려오다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시인하는 자, 나도 너를 시인하고 나를 영접한 자는 바로 그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런 고통스럽고 아프고 앞으로 뻔히 압니다. 마구이국간에서 태어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님으로 바로 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해 보니까 온 세상의 인류 가운데 이 아담과 이브로 이후에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신 이름이래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이런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똑같이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이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오셔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는데 그 낳으신 이름이 예수라. 또 하나는 그 낳으신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첫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요, 둘째 이름은 바로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담겨진 이름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아신다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나는 우리 교회는 이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될 교회가 안내하는 저 입구서부터 사람을 구별한다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병든 사람도 와야 합니다. 근심 걱정한 사람도 와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도 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나름대로 가슴앓이를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의 심정의 고통도 받은 사람이 이곳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심으로 건강을 얻어 나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으로부터 주보를 주시면서 이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너무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 이 안에 한꺼번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냐고. 목사님이 자기가 안 만들었대요. 설명을 쫙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만들어 왔답니다. 이 정도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만은 정말 오늘 여기 담겨져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주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어느 곳을 가든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구원하려고 오시는 예수님의 하는 과정을 보면 마구간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되면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붕붕 떠가지고요, 밑에를 볼 줄 모르게 됩니다. 이게 큰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더라도 내려갑시다. 우리가 똑똑하더라도 내려갑시다. 뭔가 허청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내려갑시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마구이국간에 이 밥그릇에 태어나신 예수님, 뭐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닮아가는 삶은 뭐예요? 이상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존용의 자리로 올리신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이 교회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높여주시는데요,
존용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상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처럼 여러분과 나도 죽으면 죽을수록 이상합니다. 그 교회가 살아난대요. 여러분 자신도 성격도 죽이시고 마음도 교만도 죽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죽어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저도요 아직도 살아있는 게 많지만 성질 하나 죽이기 위해 40년이 걸렸습니다. 뭐 아직도 성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성질이 아주 개빡해가지고요. 이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어요. 다음에 오면 제가 간증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절 보고 그러니까 당신이 야 이상하다. 확실히 변했구만. 근데 요즘 제가 10년, 이제 9년째입니다. 9년째 집사람에게 성질 한번 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던 내가 9년 동안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한번 잘 나가다가 한번 성질 부렸다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아도 끝까지 참아야 참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뭐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울 수 있죠. 싸울 때 보면은 꼭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참았어? 알아? 해놓고 성질 확 부려버립니다. 그럼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99번을 참았어도 100번째 소리를 지르면 성질을 부리면 못 참은 겁니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참 어렵죠. 끝까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마구이국간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이란 희생 끝까지 참으며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닙니다. 성령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바다에 살고 있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번제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탄의 죄압 속에 지금도 찔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 끝까지 겸손하시고 끝까지 희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은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나신 바 되어 여러분과 내가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넘어질 것을 아십니다. 약한 것을 아십니다. 오늘 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이 계셔도 이 희생을 우리가 알아도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태어나서 그 낮은 곳에까지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셨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나와 여러분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희생하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또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나신 바 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여 임마누엘이라.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서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누구나 다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 벌써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드려라, 그리고 막 찾아라, 구해라. 왜 그럴까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럴까요? 그 기도 중에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이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들의 자신들이 하는 것 모든 것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데, 그들이 보낼 간문을 가르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오늘 이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종류.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 마구간을 여전히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구야. 우리는 바로 그곳에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요령도 없이 거침도 없이 그냥 진실로 희생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는 사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저본 사람만이 하는 즐거움의 십자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짊어지시고 드디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자의 반석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희생하는데 끝까지 희생하십시다. 이게 우리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 말을 표현을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런 의미를 가지시고 즐겁고 기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몰라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분을 모시고 즐겁게 기쁘게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